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요나서에 이어서 오늘 미가서를 읽게 됩니다. 미가서 살펴볼 텐데 미가서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인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개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개관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을 읽는 방법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풍성하게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개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숲을 볼 때 숲과 나무를 함께 보지 않으면 그것들을 나무만 보게 되면 그 나무 자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관,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 세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계속 읽어나가면서 오늘은 33번째 책인 미가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또 미가서가 어떤 책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익숙한 책이었는데 미가서 좀 많이 익숙한가요? 아니면 낯선가요?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가가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어떤 책인지 아리송하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관을 통해서 미가의 내용이 이거구나 이렇게 잘 깨닫고 나중에 한 장 한 장 읽을 때 미가서에서 내용하고 강조하는 것들이 이거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읽어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앉아있지 말고 정말 잘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펜이나 또 다른 형광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에 메모도 하고 밑줄도 치고 또 성경책에도 동그라미도 치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은 미가서의 배경 그리고 의미하는 것 무엇인지 전체적인 틀을 잘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인데 첫 번째 동영상 보고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교환 또 설명하고 두 번째 동영상 보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의 내용들을 보고 교환들을 통하여서 정리할 텐데 동영상이 짧으니까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자칫 딴 생각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쑥쑥 지나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듣고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가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미가야의 약어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이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질문을 하며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했으며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레셋 사람이며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 장로들이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하며 미가도 당시 예레미야와 비슷한 내용을 예언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배 선지자 덕분에 후배 선지자가 위기를 모면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미가서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왔으며 인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한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미가서를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은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사를 일으킵니다. 미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또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이렇게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8세기 초의 경제적 부흥은 계층 간 분열을 일으켰고 사회의 도덕적 부패로 이어졌으며 시장 경제는 불의로 가득했으며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은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했습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며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된 도덕성의 각성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다음에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미가 선지자는 사회 부조리와 도덕의 붕괴와 피상적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주민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풍요를 거두어 가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심판을 꾀하실 것이며 나라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손보실 거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마지막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가와 이사야는 자주 비교가 됩니다. 미가는 서민을 위한 사역을 했으며 이사야는 주로 수도권의 왕과 귀족층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했으며 아수르에게 유다는 구원받지만 바벨론에게는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사회상은 현재 우리의 사회상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일터, 정부,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잘 보셨나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 배경과 주제 또 강조점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듣고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혹시 놓친 부분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표제로서는 미카입니다. 미카 또는 미카야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것입니다. 끝에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축약형으로 미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카 또는 미카야 같은 의미로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런 의미다. 요것만 알아도 오늘 많은 것들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 70인역에서는 미카예후 또는 미카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모든 성경에서 기록자의 이름을 따라 그렇게 미카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선지서는 다 기록자, 소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카는 누구인가? 미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의 고향은 모레셋입니다. 모레셋이 어딘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지명이죠. 여러분들 그 옆에 교환에 지도를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블레셋과 예루살렘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 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에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또 예루살렘과 그 블레셋 사이에 모레셋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서부 저지대에 위치한 가드 모레셋과 같은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레셋은 작은 전원 도시였기 때문에 미가는 어려서부터 대부분 가난한 계층인 농부들과 접촉하면서 또 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비교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과 귀족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 미가 선지자는 서민들 위주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미가는 선지서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파했던 유일한 인물이다. 이것도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선지자들은 주변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아니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요나처럼 니느웨나 이렇게 특정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선지서의 임에도 소선지자로 분류되는 기록을 많이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전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그 속에는 구약의 예언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소선지서들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잘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그 메시아 예언들이 이사야 53장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처럼 이 미가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잘 자기 배경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어느 때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았다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 대단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1장 1절에 친절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의 왕들 이름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쯤에 사역을 다 마치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잘 읽어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인데 히스기야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히스기야는 많은 일들이 했지만 특별히 사네립으로부터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천사의 수많은 군대를 보여주시고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의 군대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인데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놨던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미가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구절은 있습니다. 근데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전은 아닌가, 그때
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게 있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어느 정도 그거 내용을 썼을 텐데 그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전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히스기야 때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다 그러면 히스기야 때 아주 중요했던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시기는 735년부터 710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때 마침쯤에 사내립 침공 전에 기록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연대는 알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또 비슷한 말씀을 전하게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으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고 도덕적 부패가 아주 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남유다가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그 잘못된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모습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종교자들로부터 시작된 부패 모습이 사회 도덕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자, 권력자, 부자들 할 것 없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점점 횡행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무엇이냐? 너희들이 죄악들이 이렇게 관영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1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얘기를 전하지만 변하지 않고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에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모습들이 미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학자마다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게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눠 본 것입니다. 첫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1장과 2장의 내용인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 항상 끝에는 회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3장부터 5장까지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 그것에 대한 그 회복의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6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및 심판 또다시 그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들 그것들을 지적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끝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말로만 들으면
성경하고 그냥 지식하고 따로 놀기가 쉽습니다. 그냥 미가서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음 두 번째 동영상 내용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한 자세한 동영상을 보고 실제 미가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글만 읽으면 미가서가 진짜 내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특징이 있는데 특징 보겠습니다. 2페이지 2번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책이다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신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본서는 이사야서와 문자적인 또는 내용적인 유사성이 많아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란 병명까지 받고 있다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이죠? 66장. 39, 27에서 39장이 마치 구약의 내용과 같고, 27장 그 뒤에 내용들이 40장부터 회복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치 신약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얼핏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는 기억 못해도. 그러면서 말했을 때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축소판이 무엇과 같다고요? 미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 66권을 요약하면 마치 이사야서의 내용과 비슷한데, 이사야서를 또 축소한 것이 미가서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물론 소선지서의 내용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과,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사야서, 미가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미가서가 이사야서와 비슷하구나, 동시대 인물이구나, 이것을 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우리는 잘 설교도 잘 안 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후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주 작은 선지자 같고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후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0년, 130년이 훨씬 지난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가 위협을 당할 때 왜 나한테 해코지 않느냐? 미가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못 들어봤느냐? 내가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만큼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대단히 낯설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데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다 아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미가보다 130년이나 후배인 예레미야에 인용되어서 양서 간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위협당할 때 미가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못 들으냐? 그러면서 인용을 했던 그 선지자의 내용이 미가서인 것입니다. 그만큼 미가 선지자는 그 후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심판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관계에서 실현된 이스라엘의 선택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구원한다라는 내용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또 다른 선지서에서는 다시 회복할 날을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미가서는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구원의 그때를 그날이라고 반복하면서 표현하면서 메시아와 메시아적 왕국을 이루실 그날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는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가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와 믿음과 중생에 대한 메시지를 함축하여 선포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미가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두 번째 동영상을 볼 텐데, 두 번째 동영상은 각 장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의 특징은 배경, 주제, 핵심 메시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내었다면, 두 번째 동영상은 각 장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나 하고 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4페이지 구조의 내용들을 펴놓으시고 또 메모할 것은 메모하시고 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학자마다 구조는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다양하게 나누는데,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부분 세 분류로 표현했는데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리시면.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된 지 오래였고 두 왕국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바벨론이 그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미가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3장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미가가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경고들과 상반되는 희망의 소식도 선포하는데요. 심판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두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질책과 경고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그러셨듯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약을 맺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500년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반역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의 마을과 도시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데요. 그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부유해졌다고 질책하면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아합의 이야기를 넌지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패한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지적하는데요. 돈을 낼 만한 여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거두셨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부분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공모해서 얼마나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는지 더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를 관리했고 부자들을 위해 정의를 왜곡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땅과 안전과 희망을 빼앗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율법에 위배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가문에 속한 땅을 파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억압적인 민족의 침략으로 임해서 북왕국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빼앗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각각의 경고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분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는지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미가는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높여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결론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시입니다. 책의 다음 부분은 이들을 좀 더 발전시켜 아름답게 구성된 일련의 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두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 바벨론의 정복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새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도 말이죠. 끝으로 메시아가 왕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으로 그분의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 다음에 희망의 내용이 선포되는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요. 미가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을 들추고 그로 인해 그 땅과 백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요약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있던 것이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또 다른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는 수치와 패배감에 홀로 앉아있죠. 분명 이스라엘의 파멸과 유배에 관한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믿음 없고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주는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는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 말이죠. 그러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심판과 소망 사이를 오가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복을 베푸시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이 인간의 죄악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는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뭘 들었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4페이지 맨 마지막 구조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표제 1장 1절은 어느 시대 때 누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표제, 전체적인 이 글에 대한 주제와 표제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5장, 그리고 6장과 7장. 이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날 때 구원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신다. 이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도 심판과 구원, 3장과 5장에서도 심판과 구원, 셋째 부분에서도 심판과 구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3번 반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미가서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실제 미가서를 읽을 때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이거랑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책에 밑줄을 쳐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형광펜 가지고 동그라미나 밑줄이나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과 2장 1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일하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5절과 6절 처음 요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 버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쭉 설명되고 있는데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허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다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 2절 보면 그 모습들, 그 죄악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하면서 도덕적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 뒤에 무엇이 뒤따라온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2절,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심판하셨는데 다 흩어졌는데 내가 다 한 곳에 모을 것이다. 다 회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심판 뒤에 항상 회복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장부터 5장까지 다시 또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들이 3장에 가득 담겨 있는데 다 읽진 않고 2절,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패한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위 공직자들만 그렇게 부패했는가? 5절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다 라고 하면서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부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통치자들, 우두머리, 선지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 밝히면서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뒤따라온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이번에는 훨씬 더 풍성하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 미가서에는 끝날이라고 표현하는 그 회복의 날이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만 보시면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 다른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도 있는데 끝날 심판이 끝나는 그 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위에서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건너뛰어서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다스리시라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회복하여서 이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심판받지 않고 또 쫓겨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그 모습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신약 성경에서도 이 미가서를 인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복할 나라의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가 미가서에 등장한 것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이 미가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미가서에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밝혀주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갔을 때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러는 거냐? 그럴 때 미가서를 이용하여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미가서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지역적 예언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6장과 7장에서도 똑같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 있는데 다 읽진 않고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애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장사를 할 때 불의하게 행한 것들, 또 불의한 재물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장 2절과 3절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라고 하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유익만을 채하기 위해서 다 거짓과 죄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선언하는 내용이 7장 7절이야 마지막 20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만 보시면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기대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며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지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3번 반복되어서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하고 똑같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와 비슷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독특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성격도 물론 드러나지만 메시아의 성격도 드러나지만 장소적인 측면에서 어디에서 드러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미가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교환으로 들어가서 빼놓은 것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주제와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내용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들은 그의 선배들이 아모스, 호세아 및 이사야 등이 이미 예언한 것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하고 또 반복한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지나지 않고 특별히 또 미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요절의 메시지입니다. 그 요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재물을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뒷 문맥 다 생략하고 이것만 읽을 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또 마다들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다. 좋은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우리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뒷 문맥 속에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인자한 삶을 살고 인애한 삶을 살고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3페이지 빨간색에 나와 있다시피 구원적 신앙의 필수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삶을 살기 원해, 정의로운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해, 그렇게 행하면 구원받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적 신앙의 필수적인 결과로서 어떠한 삶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미가서에서 아주 잘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교훈받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것이나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정말 내가 받은 자유를,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미가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 그냥 신앙생활 주일날 한번 나오고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리고 평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미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도 보시면 첫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회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넷째가 중요한데
그런 부패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신다. 또 구원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탄생을 어느 지역에서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더하면 더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미가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와 비슷하게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어서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이유, 구원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7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가서 7장에 보면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회복이 왜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말 안 듣는 백성, 그냥 심판하고 말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이 구원과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유, 회복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주님만 믿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제 회개했구나,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그거 아니고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는 다르다. 주께서는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신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진노를 하시지만 끝까지 가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 구원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인애가 많으셔서 그냥 회복된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는데 그 자손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언약,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 있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때 그날에 다시 베들레헴으로부터 태어날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선행과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또 약속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자유,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기회들을 나의 유익과 만족과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정의를 사랑하고 또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신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